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딱 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침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뛰어내리는 게. 근데 여기서는 내려놓는 거고 포기고 버림인데, 이게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전진이거든요. 전진. 그리고 더 높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이 만약에 여기까지 쓴다 그러면 이건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뛰어내렸는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기대를 부른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음. 포기.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근데 신비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죽었어. 버렸어. 근데 하고 나니까 안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야,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근데 이 세상이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쳐다보면 불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요. 어리석고 집착하고 어리석고 탐욕 때문에 여기 못 뛰어내렸다, 이렇게. 그래서 망상 속에 살고 있다. 상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뛰어내리는 거, 버림, 포기, 무소유 이런 거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이 뛰어내리는데, 아직 제가 다 설명이 안 됐는데, 뛰어내리는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뛰어내리는 스스로의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스스로에겐 뛰어내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이 나옵니다. 겨우 설명해서 그래, 버려. 이거 버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서 진짜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조물로 살아가면 뭐 좀 걱정 근심 없이,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걱정 근심이라는 건 더 이상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머리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납득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힘은 안 돼.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게 소위 그 파라독스가 개신교 신학이 갖고 있는 역설성이라는 게 여기 꼭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자유가 온대요. 포기하면. 옛 것을, 세상 것을, 이쪽이 이제 세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향해서 내가 뛰어내렸어. 하는 그 순간에는 포기하는 거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뛰어내렸어. 근데 금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뛰어내리는 이거, 누가 발로 뻥 차주기 전에 지 발로 뛰어내리는 거는 이건 안 된다. 갑자기. 그럼 이게 기껏 설명해놓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라고 그래놓고 네 입으로 안 된대. 그럼 어쩌단 말이냐.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돼? 개신교 신앙이 참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실 때 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발이 이만큼 커서 한 방에 빵 차줘야 되는데 손을 쓰면서 그냥 죽이네. 그거 번지 점프하는 게 진짜 갈대기가 큰 것 같아. 번지 점프. 네? 여기 이렇게 묶고 다리 위 같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요. 휙 뛰어내리면 거의 물 가까이 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서 이렇게 둥둥둥둥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간이 콩할 만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줄이 없는 것 같아요. 기분에. 이게 전진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오니까 이게 사람이 돌겠는 거예요. 이 개신교 신학이 참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내가 어제를 세상을 심지어 나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기로 뛰어내렸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서 뭔가 부르시니까 그 콜을 따라서 내가 뛰어내렸는데 그래서 진짜 죽었어. 여기가 이제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는 제3일이라고 그러는데 장사하여 이 죽음의 경험에서 밑바닥을 치는 경험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제3일에서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보니까 여기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심령의 평화를 맛보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누구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신학적인 모델을 잘 만들었나 봤을 때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구티에레즈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카톨릭 신부인데 성경을 꿰뚫고 있는 카톨릭 신부로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모델이에요.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쫓는 삶, 이게 기독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뛰어내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는 더 헷갈립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나 안 받나,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결단하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그게 내 힘으로 못 뛰어내리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로 도와주셔서 뛰어내리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개의 퍼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갑갑하니까 그냥 뛰어내려. 저거 이렇게 얘기했네. 결과에서는 그게 맞아요. 결과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 뛰어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무슨 점프인가 그거 학교내리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끈이 있잖아요. 우리는 끈이 없다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잡아줘요. 낚시에 걸릴 것 같지.
실질적인 체험은 우리가 뛰어내려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죠. 껌껌한 데 가가지고 바닥에 딱 닿아서 여기서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깜깜한 속이 절망감. 여기서 이제 부르르 떠오르는 거예요. 번지 점프는 여기까지만 가는 거고 하나님은 장인에서 그냥 놔둬서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바닥을 치고 거기서 서서히 기어올라오는. 이게 신뢰가 돼야 돼. 그래서 종교 체험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내 삶의 진정한 자유가 온다 하는 것을 체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논리가 너무 비약인가요? 이해가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이의지만 이음 동의어라고, 말은 서로 음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단어라고, 버림과 깨달음은 같은 거라고, 동일 사건에서 어떤 각도에서 쳐다보고 설명하느냐의 차이뿐이지 똑같은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버린다는 거는 아깝고 싫고 지혜를 깨닫고 평화를 얻는다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이 실존적인 갈등이 어디서 해소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할 때 이 둘의 모순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순이 해결됐는데 사람이 미칠 것 같은 건 뭐냐면 번지 점프는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 딱 멈추거든요. 거꾸로 매달려서. 이거는 그냥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헤매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깜깜한 데서 헤매게 됩니다. 완전히 진짜 철저히 포기할 때까지, 밑바닥을 취하게 될 때까지 그게 힘들다. 그 시간이.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딱 뛰어내리는 순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탁 받쳐주시느냐? 아니라는 거고요. 실존적인 체험으로는. 딱 손을 보고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근데 싹 치워. 마치 느끼네. 오, 이렇게 막 계속 한없이 들어. 모든 것을 잃는 체험.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가라앉아서 저 밑바닥을 치는 것도, 저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인내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쉐어했는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걸 납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버림에 대해서 심령의 버림과 물리적인 버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버리는 두 가지 포기가 다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는 버렸는데 손으로는 쥐고 있으면 이건 여전히 아직 안 됐다는 거고, 내려놓은 것 같은데 마음의 끈이 이렇게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민하게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끈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리석음으로 본 거예요. 탐욕이나 집착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해요.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표현이 훨씬 더 거친 것 같아요. 어디서 걸립니까?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어떻게 떨어지시는지 알려주시면 물리적으로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잃어버렸다든지 빼앗겼다든지 피동적인 경우로서 다가오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심령적인 버림은 홀랑 벗김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내가 홀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강요된 버림은 내 심령에서는 여전히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으면 언제 내려놓게 되느냐면 내가 강제적으로 벗김을 당했을 때 사실은 내 실수나 내 방종이 누적돼서 어느 날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고 어떤 때는 unexpectedly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이 떠나갔는데도 그 현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니고시에이트 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심령적으로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밑바닥을 못 받아들이고 홀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침잠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수용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모든 것을 거의 체념하듯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밑바닥에 가면 고요와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이제 한 케이스고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그런데 저게 모든 일이 한 가지에 한 번만 저렇게 일어날까요? 이건 저랑 같은 경험인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떤 것이 한번 이렇게 쫙 빠져내려갔다가 이제 깨달음이 있으면 제가 변화하면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희망으로 올라왔는데 또 어느 순간 그게 역설이 되면서 역으로 뒤집어지면서 또 이렇게 그것이 계속 몇 번씩이나 변태한다는 느낌을 한 5번도 6번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지금 목사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아직 올라오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다시 새 하늘 새 땅이 살짝 보이는 듯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 여전히. 그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더 깊어져서 나중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미리 거기를 가야
이제 뒤돌아보는 게 없어지는. 바울의 얘기를 빌린다면 삼층천에를 한번 갔다 와야 그 다음에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 와야 이제 그게 없어져요. 가란데 또 올라가고 반복되고. 근데 그 삼청천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그 경지가 있을 수 있고 나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저렇게 바닥에 팍 떨어졌을 때 다시 어떤 아주 되게 조그만한 평온함도 제가 느끼거든요. 그게 누적돼서 삼층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하면 안 되나요? 해야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겨야 진짜 죽는 자리까지, 진짜 모든 걸 포기하는 자리까지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 신학에서 우리가 약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눈에 보이게 응답해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지 포스트나 뭐 이런 개신교의 영성가들이 쓴 책을 보면 특이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고언을 했는데 빵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마차가 지나가다가 우유하고 빵을 내려놓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면성에 대한 문제를 잘 안 다뤄요. 그거는 캐톨릭 학자들이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면성에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보거나 내면성 속에서 삼층천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 신학은 별 관심이 근자에 이르기까지 199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별 관심이 없었어. 소위 뉴 에이지가 나오고 포스트 모던 신학이 나오면서 개신교에서도 영성 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은 어디 가서 찾았냐면 우리 게 없으니까 선불교를 가든지 캐톨릭에 가서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학의 근거를 둔 삼층천의 비밀을 합의를 하는 경험들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면성에 대한 문제를 안 다뤘기 때문에 인테그리티가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강조를 우리 개신교 신학은 캐톨릭만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를 개신교 신학자들은 잘 못했어. 근자에 와서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내놓고 하기 시작해. 근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 신학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어떤 한 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근데 감리교가 이걸 잊어버리고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좀 진정한 밑바닥을 쳤을 때 이제 성령이 나를 받아들이고 저 시면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포기된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하고 이어진 저 자리가 삼층천이라는 것을 현실에서는 모든 게 포기되어지고 강요된 박탈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자기가 실존적으로 모든 평화를 깨닫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느끼면서 요나처럼 느끼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그걸 새겨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내면성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내 부족과 내 과거의 상처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중심도 바뀌게 되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가 만약에 정당화라는 게 내용이 5% 10% 있었다면 저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먼저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의 삶을 이끌어 가셔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있었다는 걸 봤기 때문에